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조림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오자오르사. 우리 위해 증거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그 의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시간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시는 우리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기에 그 무한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인된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선택감을 받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유치한 가운데 때로 율법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하기에 그저 과거에 매여 항상 허우적거리며 이렇게 나약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배웠지만은 행한 바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지만은 그 믿음의 위대한 능력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지만은 세상에 매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나머지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살면서도 그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제대로 끊지 못했기에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더 높은 신앙애로 향상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때로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행하는 바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있어도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행했기에 또 때로 게을렀기에 불충성하게 살았기에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한 몫으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5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3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과 위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우리의 가정과 예배당에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끝에서 가을의 냄새가 느껴지는 9월의 첫 주입니다. 어느덧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이 낯설지 않은 삶이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일상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신 위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며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가던 외식적인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는 회개의 자리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존적인 신앙에서 저희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곳곳에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깨닫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간 중에서도 저희 교회 안에 부어주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개월 동안 전 교인들의 기도와 리더들의 청빙의 과정을 통해 남성덕 목사님을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온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로 설레이는 만남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남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세워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시는 남 목사님과 가족들의 일정과 모든 정착하는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목사님의 새로운 땅끝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들로 풍성한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겐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상황이든 절망에 빠진 자에겐 위로와 일어날 새힘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한순간임을 깨닫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어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20여 년간 주님의 귀한 종으로 저희 교회를 전심으로 섬겨주신 최창성 목사님과 그 시간 동안 끊임없는 기도와 어머니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시고 돌보아 오신 사모님의 헌신과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시고 떠나시게 되는 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위로와 평안의 휴식을 허락하시고 은퇴 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심으로 훗날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 학교의 중단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들 안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믿음이 선배된 저희들이 기도와 관심으로 양육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은 쇠약하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모임들로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일선의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따뜻함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모든 것을 견디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미디어팀의 수고와 방역과 소독을 위해 애쓰시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도의 본분을 지켜 순종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는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헬라 사람들에게 전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님들이, 맹인들이 밤에 다닐 때에 꼭 등불을 들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자기 때문에 혹시라도 밤에 잘못 보고 부딪힐까 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등불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님하고 한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장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등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부딪힌 그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막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당황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아서 그런 거니 용서를 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등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등불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에 결국 자기가 들고 간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을 이 맹인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위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위험도 있고 또 때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위험도 있고 때로 또 비즈니스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되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평강을 원하고 안전을 원하지만은 그 평강의 길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의사들은 다 건강하게 살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의사들 가운데 뒤늦게 자기 병을 발견해서 결국 목숨을 잃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해서 다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해도 내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냐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사건마다 저 사건은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이 난 것을 보면 우리 집에도 불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나도 그렇게 사고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지만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평화의 길을 알았다라고 하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평화의 길이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화의 길을 몰랐습니다. 평화의 길을 모르고 헛된 것에 많은 노력과 수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 예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외적이고 내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자유를 빼앗겼을 때입니다. 아마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살다가 코비드로 인해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스스로 주어진 환경 속에 자기의 자유를 억압해 나가는 그러한 삶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캐나다 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것은 정치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정치가들의 오역과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는 절대 빈곤으로부터 오는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러한 절대적 빈곤층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적인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저 기도할 때 성공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적 빈곤에 의해서 생겨난 불행. 세 번째는 사회적인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는 고통. 아마 오늘 시대에는 그러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 간호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수고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내 부모와 내 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수고를 했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가정 형편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 길들여지는 생활도 있습니다. 길들여지는 생활.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거지만 잘못된 것으로부터 익숙해지는, 길들여지는 그런 불행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로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 길들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목사로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교회를 길들여가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저주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 길들여서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지만은 내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기 전 400년 역사를 암흑의 역사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 시대가 다른 때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더 잘못했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사야 시대는 라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도 정치가들은 부패했고 나라는 어렵고 에세의 그런 침입 속에서 불안한 나라를 보낼 때에, 그래도 그들은 그때는 이런 이사야 선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듣든지 순종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 오기 전 400년 동안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지적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야단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야단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참 불행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도 성격 파탄도 다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원망이 체질화된 그러한 사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어떤 경우라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갖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20년 뒤에 40년 뒤에 요단강을 건널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러한 상황,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교육적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고쳐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그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인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언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돼도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서글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람 되게 하시려고 저렇게 애를 쓰셨을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정열을 그 모습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되게 하려고 때리다가 지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정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 1절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난 것도 아니고, 다만 저가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안정을 원하고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 왜 나는 그걸 원하면서도 늘 불안하게 가고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평안함이 없을까? 근데 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이에 죄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내가 안 되고 그럴 때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처음에 죄 고백을 하고 죄 사죄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내가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려고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하는 것이 다 허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죄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용서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얼마나 그 문제가 중요했으면 예배드리다 그게 생각나면 그거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쨍쨍 내리쬐던 햇빛이 구름이 오면 그냥 막아지잖아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저 구름을 없애서 계속해서 뜨거운 햇빛을 내리쬐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정말 우리가 듣기 싫어요. 그런데 조목조목 오늘 성경 본문에 길게 이 죄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격의 문제예요. 3절에 보면 저희 손에 피가 있다. 피가 있다. 그 피는 자기 피가 아니에요. 남으로부터 가져온 피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 만져진 그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상해하고 남을 못되게 하고 남을 괴롭히고 그 입술에 악독이 가득하고.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 있어요. 말만 하면 비꼬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저도 비꼬아요. 오늘 까베기 몇 개 먹고 와서. 그런다고요. 오늘 까베기 몇 개 먹고 와서.
왜 만날 때마다 그저 나오는 말이 비꼬는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격의 문제. 두 번째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4절에 보면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허망한 것. 한번 꼽아보세요. 진짜 허망한 게 뭔지. 허망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다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찾고 기도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허망한 것들이에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권세도 그렇고 그 허망한 것을 쫓는 것 죄예요. 기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문화적인 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쩌면 가장 구별하기 힘든 것이 문화적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에 우리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문화적인 죄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 핍박보다 어려운 것이 이런 문화적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이 반복해서 습관화돼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조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를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외톨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사상적인 그런 죄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악을 정당화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악한 것은 정당화할 수 있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가운데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관례대로 했다, 관례대로. 여러분, 관례가 죄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관례대로 교통신호등 빨간등 앞에서 앞사람이 그래도 가니까 나도 간다. 빨간불이면 가면 안 되잖아요. 사상적인 그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이 많은 죄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너무 큰 것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조금만 좁혀서 보면 어떤 사람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해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볼링을 꽤 잘 쳤어요. 근데 어느 날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면. 옆에 우리 목사님 같이 주셨는데 저한테 한마디 해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아마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잘 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끝나는 목사로 많이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 했어요. 저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요,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교회가 규정한 대로 연세 드신 분들, 아이들 가진 분들은 교회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제가 다녀봐도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철저히 방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점점 현실에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몸을 추스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추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이제 회복돼야 돼요. 저는 그런 기대했습니다. 이제 교회 문 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코비드 인해서 핑계대고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한 이런 죄악 속에 자기도 모르게 등불이 꺼진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런 위기와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첩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미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사랑이 고통 중에 저희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약함 중에 저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경랑이 멈추는 날, 그 중대한 순간의 삶에서와 같이 죽음에서도 저희의 안내자가 되시옵소서.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어두운 터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흐트러진 신앙에서 이제 허리띠를 다시 추스리고 믿음 가운데 돌아와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등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연료를 채우고 다시 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분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쓰신 사랑은 증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세할 때 주 믿지 하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주의 복음을 들으며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작은 물질이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구별의 아버지 앞에 드린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끄럽지만 한 넵돈을 넣는 그 가부의 마음으로 누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약속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 또 소원을 담아 드리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주신 것의 10의 하나를 정직히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들,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귀한 줄 믿사오니 주님 받아 영광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고 치유받으며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포기했다가 좌절했다가도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그 여호와의 손 저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그 육신에 연약함 믿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또 자녀를 가진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하나님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어디든지 간에 주의 위로의 손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hon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멀지만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제 9월부터 우리 목장 예배 다시 드리게 되는데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근데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자 되신 분들, 또 우리 공동체 팀장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9월부터 서로 격려해서 꼭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시장에 가서 마켓 가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가끔씩 시장에서 사람을 만나요. 우리 교인도 만나는데 왜 교인은 안 오시지? 방역도 교회가 훨씬 더 잘하는데 그때 마음이 참 아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이제 조금 익숙해졌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허리를 추스리고 해서 목장 예배 이렇게 드려서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모이게 힘쓰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교육 신앙도 같이 희미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서라도 모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드시고 또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포괄 훈련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온 월요일부터 이제 노회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양정절 장로님하고 이제 민용기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 줌으로 노회를 쭉 해왔는데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쪽에서는 가능한 적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노회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주신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